그러면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주님의 자리 앞에 친구들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파악하고 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유아구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과 주량과 임하시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뜨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들리는 말씀 들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펴면 되겠고 또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이용해서라도 함께 보면 되겠고 난 스마트폰도 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PPT 말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혹시 10장 몇 절 말씀 봤는지 기억해요? 10장인데 10장 우리 1절 2절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예 그렇죠 우리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였고 또 교회를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하였을 때 신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입 밖으로 또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전사님이 또 다른 질문 하나로 여러분이랑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이요? 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교회는 조금 생각해 봤을 것 같아도 신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자, 우리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수학은 뭐에 대한 학문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숫자에 대한 학문이죠. 그리고 천문학은 그럼 뭐에 대한 학문이에요? 뭐 우주에 대한 혹은 행성에 대한 학문이겠죠. 자, 그럼 신학은 여러분 뭐에 대한 학문일까요? 신에 대한 학문, 기독교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뭔가 좀 정의가 좀 딱딱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학문이란 단어 딱 듣는 순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사고들을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죠. 글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갖고 손으로 혹은 우리의 육체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뱉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글로 표현하기 전에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신 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것들을 갖고 우리가 학문을 진행해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합니다. 맞죠? 우리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해요. 소위 이것을 우리가 사고 활동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그럼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신학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뭐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사고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겠죠. 그 질문들 갖고 거기에 답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학을 간단하게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실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학자가 됩니다. 신학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학자가 되어 누구까지? 유치부 어린이까지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유치부 어린이가 예배 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비는 가수비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오줌이다 라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그 말 듣고 키득키득 웃습니다. 선생님들 귀에는 막 신성모독적인 발언처럼 막 들려요. 비가 하나님의 오줌이라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치부 어린이에게 있어서 비가 하나님의 오줌이다 라는 발언은 나름의 자기 안에서 신학적인 사고 활동을 거쳐 내뱉은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아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믿음을, 교회에서 배운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처럼 배설을 한다는 유아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신진대사 과정 거쳐 소변도 보고 배변도 한다는 그런 유아틱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밖에는 또 심지어 비가 오고 있네요. 자, 그런 일상적인 자연 현상을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 교회에서 배워왔던 어떤 그런 믿음들, 지식들과 유아틱한 상상력을 결합하여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가 왜 내리지? 비는 뭐지? 비가 내리는 원인이 뭐지? 그러한 해석을 거쳐 나름의 결과물을 내뱉는데 그게 뭐예요? 비는 하나님의 오줌이다 라는 여러분 신학적인 결과물을 내뱉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아기가, 그 어린아이가 기계적으로 관찰의 단계, 해석의 단계, 분석의 단계, 종합의 단계, 결론의 단계 막 기계적으로 이걸 딱딱딱 거쳐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이 역시 자신이 배웠던 여러 지식들과 삶의 경험들을 종합하여서 나름의 사고 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 활동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신학자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전도사님은 어쨌든 신학교라는 전문 기관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배우고 공부한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해 사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신학자예요. 자, 우리는 신학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죠. 그리고 신학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근거하여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신학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앞으로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정작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학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신학자라고 불릴 때, 내가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과연 내가 가진 신학은 올바른 신학인가 아니면 잘못된 신학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올바른 지식인가 아니면 잘못된 지식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죠. 자,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뭔가 좀 말이 어렵죠? 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이여, 내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이여,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원이 있대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대요. 무엇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죠. 내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는데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은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안에 열심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열심히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열정이 크거나 작거나 한 것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좋아하는 옛날 위대한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란 선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선배가 한 말을 인용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길을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보다 좀 다리를 절면서 가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도 좀 공감이 되세요? 내가 정상적인 육체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잘못된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내가 비록 다리 좀 쩔면서 가더라도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사고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이해, 신학적인 이해를 갖느냐는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여러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다라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학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혹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혹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 안에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을 더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이 진술이 잘못된 신학 같아요? 아니면 올바른 신학 같아요? 그리스도로는 충분치가 않대요. 좀 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선 믿음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된대요. 그게 도덕적인 선행이 될 수도 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노력과 선행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유명한 질문 하나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라도 당장 여러분이 죽는다라면, 가족의 곁을 떠난다라면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은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잖아요. 누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리로 나가겠어요. 삶을 살다가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해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라도 당장 죽는다라면 여러분 안에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오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주님과 낙원에 가 있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답변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도 아직 좀 많고, 제가 원래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제 안에 이것 좀 더 해야 되고, 이것도 좀 더 해야 되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대다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얼마나 그럼 노력하고, 도대체 얼마나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에 다다를까요? 우리 안에 뭔가 좀 더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좀 어렵다고 하니 자 그러면 1년 뒤면 괜찮을까요? 10년 뒤면 괜찮을까요? 30년 뒤면 괜찮을까요? 우리 모두 30년 뒤면은 이제 뭐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돼 있겠죠? 여러분 그때는 괜찮을까요? 심지어 죽음을 앞둔 여러분 그 순간까지 갔다라면 그제서야 이제 충분해 라고 생각할까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어요? 죽는 딱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기준이 높으면 어떡하지? 나 이제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우왕좌왕하면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 채
여러분 세상을 떠나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 평안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평안은커녕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예요? 잘못된 신학이 낳은 폐해예요. 잘못된 신학이 낳은 잘못된 예배고요. 잘못된 신학이 낳은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신학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4년, 15년 혹은 18년, 19년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였던 삶의 경험들과 여러분이 배운 단편적인 지식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의 신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암묵적인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암묵적인 여러분 그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그 신학을 교정하고 극복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암묵적인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제대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비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 가지고 왜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빠지게 될까요? 이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자연스레 형성된 그 암묵적인 신학을 성경으로 교정하고 바로 잡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아주 여러 이유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머리 안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배워본 적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단의 교묘한 가르침에 넘어가기 십상인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 우리 뭐 1,000원, 만원, 5만원권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폐가 진짜 지폐인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받는 훈련은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를 두고 이곳저곳 살피면서 위조 지폐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훈련을 받느냐? 진짜 지폐 하나 놓고 그것만 계속해서 보고 연구하고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그 진짜 지폐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수많은 지폐들 가운데서도 위조 지폐를 단번에 감별할 수 있습니다. 요점이 뭐예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단을 대응하는 방법은 이단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은
우리 안에 바른 신학을, 바른 지식을, 바른 이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이해 세워갈 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있죠. 바라기로 내년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우리가 깊이 소원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마음 모으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아주 잘 요약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몇몇 교재들 활용해서 여러분 함께 공부했으면 해요. 함께 배워갔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는 하나님의 오줌이다 라는 신학은 아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며 우리가 여러 교재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점검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부 시절에 그러한 작업 거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문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내년도 우리 함께 중고등부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알고 또 교회에 대해 바르게 알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알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잘 누리게 됩니다.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 우리 안에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신학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내년도에 함께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고 또 새롭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인 성경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제쳐두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왜곡되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지혜와 하나님 분별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올바른 지식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 자신을 향해 또 세상과 복음과 구원에 대해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일반적인 광고는 여러분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태순 선생님이 눈 쪽에 수술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빨리 좀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반 공부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정환 선생님이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전사님이랑 함께 조금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뭐 이 반에서 같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네네. 예. 네.